2월 6일입니다. 큰 풍랑과 귀신을 다스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 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리시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오늘 본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악한 영들도 쫓아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이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부들인 그 제자들은 열심히 배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힘썼을 거예요. 뭐 출렁이는 바다니까 얼마나.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될 때까지도 그냥 주무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은 어떠한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셨고 또한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다가가서 깨워서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살려주십시오가 참 간단하지만 아주 간절한 간구로 봐져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이란 호칭에 어울리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 풍랑으로부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으로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면 궁극적으로서는 종말론적 구원, 영원한 구원을 또한 의미하기도 내포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요, 그분이 계시면은 큰 풍랑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이 적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 보면 악한 자들과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의자이시며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마주치니까 도망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뭐 당당히 걸어가시잖아요. 그들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은 하나님 아들에게 그들이 참 복종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참 돼지떼가 죽은 사건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좀 떠나 주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이게 자기들의 때는 궁극적으로는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완전히 사탄과 모든 그 악한 영들이 끝장이 나죠.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렇지만은 그 때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귀신들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자,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쫄라댄 거예요. 간청했다는 게. 쫄라대는 겁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몸 안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저 더러운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들의 청을 들어준 것 같지만 거기서 그냥 무태서 살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내리달아서 물속에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시키시고 귀신들을 흑암의 세계에 갇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돼지를 쓰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몇몇 사람에게 모두 알려주니까 그들은 나와서 예수님 보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도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고 악한 영들도 떠나보내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